여러분들 수요 예배 오시는 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수요 예배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다 합리적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생각도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편하면 편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진국이 되어갈수록 신앙이 없어지는 확률이 많은 거지, 선진국이 될수록 신앙이 높아지는 경우는 인류 역사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입니다. 예전에 성서는 낙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장을 확 찍은 거죠. 그리고 흔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상처입니다. 한국의 우리나라의 미국의 힐송이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 힐송처럼 한국의 그래도 찬양팀 중에 유명한 팀이 마커스입니다. 그 마커스의 말씀이, 마커스가 저기에 마크입니다. 흔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늬만이 나 교회 다녀가 아니라 그냥 낙인을 확 찍는 겁니다. 나는 누구 소유이다라고 찍히는 거, 흔적.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조상이었던 청교도들이 여기로 왔습니다. 그때 아주 거의 마녀 사냥을 하던 시대입니다.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미국도 텍사스에 한번 이번에 벌어졌죠.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 법에 걸리고 한 것이죠. 아마 몇십 년 후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무려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던 중 그의 사랑하는 아내 메리가 죽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거지로 살던 아내가 죽자 세 자녀는 스스로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고아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한 일이 남아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글을 써보아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지 않니?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던 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전하다 감옥살이도 하고 시각장애인이었던 아내가 10몇 년 동안 감옥에 있으니 죽었고요.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죄수라고는 하나도 없는 불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권한받아서 이제 청교도들이 되어서 먼 아메리카로 왔겠죠. 아주 무지몽매한 척박한 땅으로.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은 세상에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상처를 남깁니다. 그가 쓴 책이 성서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됩니다. 존 버년의 Pilgrim Progress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20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맞습니다. 빙고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옵니다. 호랑이는 아주 감각이 좋으세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고 해요.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싫든 좋든 흔적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아무개는 어떻게 살아갔다. 링컨 대통령은 세상을 떠난 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링컨, 그 사람은 잡초를 뽑고 땅에 꽃을 심는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을 보니까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링컨, 그 사람은 잡초를 뽑고 희망의 땅에 꽃을 심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어떤 모습으로 흔적과 스토리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히 이방 교회이고 미국보다 더 대단한 지금 로마 제국에 엄청난 헬라의 문화가 되어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구습으로 다시 가려는 사람과 앞으로 전진하려는 사람, 복음과 율법에 지금 대립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끊이지 않는 논쟁들이 수없이 많지요. 교회에서도 쓸모없는 논쟁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서 논쟁하는 건 100% 쓸모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겸손과 온유로 보고 긍휼과 헤아림으로 십자가를 지면 해결되는데 누구도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나 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복음을 따르거나 할례를 따르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새롭게 창조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싸우냐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계속 구습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계속 가려고만 하는 거죠? 피조물은 항상 새롭게 창조되듯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신앙은 죽는 겁니다. 변하는 곳 행함이고 변하는 곳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멈춰있는 것은 죽는 것이죠. 다음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주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고 구해야 될 것은 육신의 잣대 그리고 화해의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이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것이 아니야 교회가 커졌으니까 법을 만들어야 돼 하면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잣대, 당신들의 지식과 당신들의 경험과 당신들의 말과 생각들,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것이 헛수고입니다. 돌아가신 게 헛수고예요. 낭비예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것도 낭비예요. 헛수고예요. In vain, nothing, useless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셔서 막힌 담이 허신 것처럼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화해하는 역할. 15절 16절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읽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보면 나도 죽었고 내가 보아서 세상이 죽었습니다. 세상과 단절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지만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잣대,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고 교회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에서 강조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따르고 진정 쫓아야 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것과 다르게 살고 있거나 살게 하는 것이 많다면 그것은 사탄의 전략 가운데 이미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교회를 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잣대를 빨리 벗어들이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겁니다. 부활은 희망이고 부활은 빛이고 부활은 소금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어떠한 무너지는 곳에 가도 붙어져야 합니다.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비치기, 어두운 곳에 가면 밝아져야 합니다. 돈을 속이고 남들 속이는 문화 속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내치거나 아니면 복음은 가시니까 아니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세상의 잣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 왕족이나 귀족들이 제1순위로 뽑는 며느리감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왜요?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깨끗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교도들요,
깨끗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잣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훈 목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법이 아니에요. 오만과 편견,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족쇄를 물고 있습니다. 육신의 잣대로 생각하게 만들죠. 영적인 면에서 이해하면 세상의 방법, 인간의 경험, 자기 고집들을 말합니다. 끝까지도 안 고쳐지는 고집. 육신의 잣대를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율법이 있으면 예수님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양다리 걸칠 수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 우리는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잣대에서 탈출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그냥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면 육신의 잣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하자마자 나 이상훈의 육신의 잣대야 하고 사람들을 율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이 높거나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으려면 말이 없으면 됩니다. 저분은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존경받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가면서 말을 안 했어요. 이거는 맞네 저건 맞네 했으면 아마 예수님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말 많은 거 싫어. 나 예수님 따른 건 참 창피하라고 했겠죠. 그냥 조용히 십자가를 지고 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육신의 잣대에서 탈출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그냥 이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되지. 그냥 말 없이 가서 도와주면 되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면 되지.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말이 많으면 금방 무너져요. 말이 많으면 정치꾼들이나 앞에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모사꾼들하고 똑같은 거죠. 육신의 잣대로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것이 재미는 솔직히 있어요. 저 목사 저래서는 안 되는데 지나자라지. 저 교회 저러면 안 된다는 놈. 자기나 잘하지 와서 해보지도 않으면서 막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죠. 재밌어요. 그런 거 이야기하면. 좋은 일을 하면 그냥 모이지도 않는데 나쁜 일을 하면 그냥 하루 저녁 내내 막 수백 명이 모여서 나쁜 일을 해요. 사람 죽이는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까 수천 명이 와서 죽이자고 난리예요. 막 못 박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면 상당히 그래요. 왜 이럴까요? 참 신기한 건 역사적으로 보면 악한 일에는 아주 신속한 법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뒤에 서포터스가 있거든요. 마귀가 막 후원해요. 우와 잘한다 잘해 막 열심히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가 솔깃해요. 왜 그런지. 좋은 이야기하면 배가 아파요. 사돈이 뭐 땅을 사니까 나도 잘하는데 저 인간 저거 잘못한 거야. 저거 아니야. 저 뒷모습 가면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나쁜 일을 하면 막 욕하잖아요. 그럼 기가 솔깃솔깃해. 맞아 하죠. 왜냐하면 서포터스가 마귀니까 그래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가 솔깃하고 나쁘게 나의 눈앞에서 와서 간질간질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은 곧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잣대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지 않으면 심각해집니다. 육신의 잣대를 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한 번 된다고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태어나서부터 했으니까 오래 했죠. 그런데 보면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 날마다 변화해야지 되는 거지. 이 인간이 너무나도 교만해. 너무나도 교만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네 하면서 날마다 선포하고 쉐마를 선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도 하루에 수없이 쉐마를 선포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주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상훈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 정말 아이를 가르쳐야 되고 너 인생을 가르쳐야 되고 너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외쳐도 인간의 이 육신의 잣대가 날마다 올라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새롭게 창조된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새로운 준거의 틀, 새로운 생각의 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보면은요 재밌어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볼 때보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여러분이 어린애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보면 재밌어요. 어떻게 업앤다운이 있을 건가도 재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이루어질까 생각하면 재밌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으로 육신의 잣대로 보면 그래 저 교회 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닫을 거야. 아유 저 인간 좀 기분 좋으니까 오늘은 좀 잘하네. 어휴 그러다가 좀 무너지겠지?
그러니까 딱 분리가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가치관 속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가면 그걸 헤아림으로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재밌고 너무나도 기대심 있고 호기심 있고 재밌고 신선한데 세상의 육신의 잣대로 보면 항상 삐딱하게 보는 것이죠. 모나게 보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기심이 있고 재미있고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삭개오가 저기 있는 것도 보이고요. 뒤에서 혈루병 앓은 여자가 가서 옷을 만지는 것도 알고요. 그냥 너무나도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인 겁니다. 십자가의 자유 그리고 부활의 자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육신의 잣대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육신의 잣대 가지고 날마다 누구를 평가하거나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정적이다 하면 지금 마귀에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 표준이라는 것은 무슨 표이죠? 육신의 잣대가 아니라 부활, 새로운 피조물의 표준. 바울 사도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표준을 따르라고 강조합니다. 표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 그것이 표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흥분되는데요. 그동안 살아왔던 거 다 이레이즈하고 포맷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냥 태태 묵은 옛날 거 붙들고 그냥 이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날마다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오늘 최고로 아름답고 멋쟁입니다 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속에는 아닌데라고 생각하면 육신의 잣대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표준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잣대가 아니라 삶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이 그리스도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뜨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생각하면 이 육신의 잣대로 사는 것을, 육신의 잣대로 눈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겠어요? 너 그래 육신의 잣대 써라. 예수님이 그럴 분은 아니시잖아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사람, 세상에게 우리가 정복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WWJD.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사고와 가치관, 라이프스타일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상한 것도, 높은 단계의 도덕도, 억지로 하는 것도, 불편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해서 되기도 하지만 훈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니까 고민스럽고 힘들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죠. 왜냐하면 사탄의 전략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죠. 너도 잘하는데 저 인간이 좀 잘하네. 칭찬받네. 어씨 배 아파. 왜? 옆에서 말해. 참지 마. 너도 잘한다고 말해. 저거 잘못한 거라고 말해. 문제 없어. 가서 따져봐. 너희가 옳다니까. 라고 하는 사탄이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당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표준인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준.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치관, value로, viewpoint로 살아가는 것, framework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다 함께 우리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괴롭히지 말라는 의미가 귀찮아서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다 함께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에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했는데 괴롭히지 말라는 것은 두려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이미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 사도가 괴롭히지 말라는 것은 자신이 다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다시 율법의 종으로 교회를 어집혀거나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헛수고가 될까봐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를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의 괴로움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큰 힘은 복음의 수고,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웠는데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그것은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대피를 하다가 마지막 침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상처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상처가 있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낙인이 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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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멘. 프랑스 나폴레옹의 군대는 독일군의 포로를 잡고 나서 마구 죽였습니다. 어찌 보면 히틀러가 그런 것 때문에, 억한 감정이기 때문에 많이 죽였죠. 그러나 외유가 있었습니다. 팔뚝에 나폴레옹을 의미하는 N이라는 글자를 불에 지져서 새기고 나폴레옹의 충성을 맹세하며 살려줬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 군인 중에 아주 똑똑한 군인을 포로로 잡아 팔뚝에 N자를 새기면 살려준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프랑스군은 강제로 팔뚝에 불을 지져서 N자를 새겼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그 팔뚝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어도 나폴레옹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은 흔적을 남기려는 세력과 충성을 지키기 위한 흔적을 지우려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살아도 돼. 그게 맞아.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병사는 잘라버렸습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였죠. 바울은 그의 몸에 예수님의 상처, 흔적, 낙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술하면 남의 상처와 같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 흔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상처 자국은 어떤 흔적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상처 자국은 첫 번째 십자가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보혈의 피, 죽음, 가시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논할 수 없지요. 십자가는 지기 싫은데 십자가의 흔적이 있겠습니까? 편하게 좀 와서 그냥 살랑살랑 먹고 가면 좋은데 십자가가 없지요.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조금 죽는 것이죠. 뺨을 한번 치면 당하는 것이죠. 내가 말을 하루 저녁 내내, 일주일 내내 방어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참는 거죠. 말을 하고 싶어서 막 간질간질 하는데 이를 깨문 거죠. 입술이 찢어지더라도 말을 하고 싶은데 정 안 되면 바늘을 가져가서 뭐 허벅지를 찌르더라도 참는 거죠. 그게 십자가죠. 육신의 잣대 가지고 이야기하면 십자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도 없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니까 흔적이 없는 거죠. 상처와 흔적은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누구 것이네 라고 하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상처 자국과 흔적은 겸손과 온유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참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참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과 순종입니다. 목숨을 걸 것만큼
제가 목숨을 거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국 땅에. 미국 땅에 죽을 만큼 목숨을 거는 건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미국의 부와 명예와 명성과 번영을 쫓아가지 않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을 목숨 거는 것으로 말합니다. 부활의 흔적은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희망과 꿈입니다. 믿음으로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날마다 지지로 공상처럼 날마다 어둠이 아니라 부활과 희망과 가능성과 아주 긍정적인 것, 그리고 희망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흔적은 뭔가요? 위로와 감동입니다. 내가 위로와 감동을 받은 것처럼 남에게도 위로와 감동을 주는 겁니다. 열정과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흔적을 가진 사람은 언어도 틀리고 삶도 틀리고 얼굴도 틀리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틀리고 생각하는 방향도 틀리는 겁니다. 복음의 흔적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 양육, 삶의 우선순위, 목적을 지키는 삶입니다. 내 중심,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삶. 또한 순례자와 청지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상처의 자국과 낙인이 찍힐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상처의 자국은 겸손과 희망과 복음의 양육입니다. 이 모습이 상처, 흔적처럼 우리 위에 찍혀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네. 언어를 보니까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 맞아. 말이 많아. 이거 시끄럽고 그냥 싸움지고 모사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참 예수쟁이네.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말 한마디 하면 그 다음 말이 안 나가네. 그리고 말을 해도 들어줄 때 위로하고 참 감사하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가 헌금을 하는데 한 아이가 헌금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아이를 따로 불러서 사정을 물어보니 아이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헌금할 돈이 없어서 대신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께 내 몸과 생명과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감동한 선생님은 아이를 격려하고 나서 약간의 돈을 주고서 잔돈을 받고 매주일 1달러씩 헌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주 몇 주일 지나자 매주 꼬박꼬박 헌금을 하던 소년이 더 이상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잔돈으로 받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헌금을 했는데 사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사 먹으면 죄를 지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주일 몽땅 바치고 이제는 다시 기도만 하기로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실하게 기도하던 소년이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사람은 떡잎만 봐도 안다는 말이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이기도 하라는 생각도 들어요. 바로 1884년 부활절날 우리 재물포로에 들어왔던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의 상처 자국은 그를 머나먼 한국의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자기의 약혼녀와 파혼당하고도 그는 대한민국의 신앙의 아버지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어렸을 적에 강하게 찍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언더우드가 4대가 제가 언더우드 손자에게 수업을 받았었습니다. 사도행전 수업도 받고 막 그랬었습니다. 바울이 참 좋아요.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연세가 정말 많이 드셨었는데. 다 함께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저는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을 보면서 바울은 역시 위대한 리더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님의 상처와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마지막에서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싸움 있고 분쟁을 해도 그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 유대 율법지자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제발 기회가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넓은 도량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넓고 기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답은 예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포기이든 기분이 나쁘든지 마음속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축복합니다. 그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지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획득하면 자랑이라도 하고 으쓱하지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도 값없이 무조건 주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줍니다. 축복하고 봅니다. 그럼 앞만 보고 불평과 불만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을 보는 거죠. 정말 지금 현실은 너무 힘들지만 믿음으로 하늘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교회여 깨달으라는 것이죠. 바울이 율법과 조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은 기꺼이 자기가 세웠던 기득권도 포기하고 복음의 능력을 선택한 거예요. 오만과 편견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와 구원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도 바울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언어가 그래 축복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날마다 그냥 꼬집고 지적질하고 하는데 그 축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갈라디아서 6장 중반절까지 막 지적하면서 정말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절에는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목적들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섭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오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기 바쁜데 남의 일까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에서는 전통의 율법 속에서 유대교회와 이방교회의 복음과 자유라는 개념이 충돌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아니야. 하나님께서 흘러가시는 대로 믿고 나아갈 거야. 이 두 개가 계속 충돌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육신의 잣대와 같은 오만과 편견이 사라질 겁니다. 예수님의 아주 프레시하고 아주 신중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 안에 품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상처와 예수님의 흔적, 그것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